할렐루야. 오늘은 3월 20일 월요일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2장 32절의 말씀입니다.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하시니. 아멘. 23절부터 33절은 부활이 없다라고 주장하는 사두개인들과 예수님의 논쟁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두개인은 귀족적인 제사장 가운데 속한 자들로서 사두개라고 하는 이 명칭은 솔로몬 시대의 대제사장이었던 사독의 이름에서 유래되었던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이들은 바리새파와 함께 양대 산맥으로 유대교의 아주 큰 한 분파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들은 부활과 영생에 대해서 믿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최대 관심사는 오직 지금 현재뿐이며 모세의 오경만은 최고의 권위 있는 성경으로만 인정했습니다. 24절의 사두개인들은 죽은 형제의 가문을 잇도록 만든 고대 근동의 계대 결혼법과 신명기 25장을 근거로 예수님을 공격합니다. 모세의 율법을 중시하는 이들이기 때문에 이 법을 근거로 부활이 없다는 논리를 펴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만약에 부활이 있다면 계대 결혼으로 인해 부활 이후 가정의 질서가 심각한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25절부터 부활의 불가능함을 입증하고자 예화를 제시하는데 칠형제가 있는데 그 칠형제의 장남이 장가들었다가 상속자가 없이 죽었다고 말하죠. 그리고 율법에 따라 그 둘째 동생이 형의 아내를 취하고 나중에 둘째 동생이 죽자 셋째 동생도 형의 아내를 취하고 결국 죽어서 칠형제 모두 그녀를 아내로 삼았는데 부활 후에는 그럼 그 아내는 누구의 아내냐라는 질문이 바로 그들의 요지인 것입니다. 그들의 질문에 대해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하시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여러분, 여기서 오해하였도다 라는 말의 원어적 의미는 길을 잃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그릇된 길을 가다라는 뜻입니다. 사두개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자의적으로 해석하여서 바른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엉뚱한 길로 빠져들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아전인수격으로 해석할 때가 혹시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언제나 우리에겐 분별함이 중요한데 사도행전 17장 11절에 보면 베레아 사람들은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자 날마다 상고, 즉 연구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간절히 품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삶과 사건의 상황을 말씀으로 적용하는 시간을 반드시 가져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관점에서 말씀을 깨닫고 우리 상황과 사건을 이해할 수 있는 시야를 가질 수 있어야 하겠죠. 사두개인들은 내세의 삶을 현세의 연장선으로 보고 있었습니다. 30절에도 나와 있듯이 부활 때에 즉 하나님 나라에서는 결혼하는 일이 없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결혼은 이 세상 속에 속한 제도이기 때문이죠. 본래 결혼이란 인륜을 보존하고 확산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소중하고 아름다운 제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선 더 이상 인류를 보존하고 확산시킬 이유가 없기 때문에 그 하나님 나라에선 결혼이라고 하는 제도가 필요하지 않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그 하나님 나라에서 배우자, 자녀, 부모, 형제들을 다시 만날 수는 있지만 세상의 관점으로 부활을 이해해서는 안 되겠죠. 하나님 관점에서는 부활이 우리의 생각을 넘어서고 다시 만날 가족들의 관계가 세상의 법칙과 현세의 관계를 넘어선 모습일 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부활, 하나님 나라에 대해 성경에서 말하는 범위만 이해하고 알 수 있기에 정확히 예상하는 데는 한계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부활의 때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영광스럽고 행복한 재회가 될 것임을 기대하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부활을 증거하시기 위해서 32절의 말씀에 출애굽기 3장 6절의 말씀을 인용하시는데요. 이는 하나님이 호렙산에 올라온 모세에게 주신 말씀이었는데 여기에 등장하는 사람은 세 사람이 있습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모두 오래전에 죽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과의 관계를 자세히 보면 현재형으로 말씀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들을 죽은 자로 규정하신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존재로 규정하셨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시고 오직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 말씀하셨습니다. 오래전에 죽은 성도들은 더 이상 이 세상에는 존재하지 않으나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고 영원히 살아있는 것이죠. 여러분, 사두개인의 눈은 오직 죽음에만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선은 죽음이 아니라 그 너머에 있는 부활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능력입니다. 모세 어머니 요게벳이 모세를 갈대 상자에 넣을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의 손이 아기 모세를 바로의 위험에서 반드시 지키시고 인도하실 거란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주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 것, 그분이 우리 생명이 되신 것, 그분이 우리 안에 사시고 날마다 우리 안에서 우리를 새롭게 하고 거룩하게 하시는 것,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영화롭게 하신다는 것을 믿음으로 보는 능력을 기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린 더 이상 하나님의 유업을 이으며 세상의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살아가며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 우리 삶 속에서 베푸시는 은혜를 끊임없이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 살아가시면서 이 사두개인들이 이 현세, 이 세상의 기준에서만 머물러 말씀을 해석했던 그 오류를 우리들 또한 조심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들도 단순히 이 현세의 기준에만 맞춰서 말씀을 바라보시는 것이 아니라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면서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